예,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한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르메니아 대지진을 알고 계십니까? 1988년에 아르메니아에는 대지진이 발생했는데요. 이때 지진으로 7만 명 이상이 사망을 하였고 10만 명의 부상자가 생기는 그런 참사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학교와 관청 등 대규모 건물들과 주택들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산산조각나 버렸죠. 지진학자 웨벌리 퍼스는 이 지진이 리히터 지진계가 생긴 이후에 최악의 지진이다라고까지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때 있었던 일화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느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평소에 아들에게 참 이런 말을 참 많이 했대요. 네가 어디에 있든 아빠가 너를 꼭 찾아갈 거야. 네가 무엇을 하든 아빠는 너를 꼭 찾아갈 거야. 평소에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답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그런 약속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아빠는 항상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를 지켜줄 거야. 너를 찾아낼 거야. 라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줬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지진으로 인해서 그 아들이 실종되어져 버린 거예요. 아버지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을 찾아 나섭니다. 강진으로 인해 잿더미가 되어버린 그 현장이었지만 어디 묻혀 있을지도 모를 그 아들의 이름을 애절하게 부르면서 아버지는 무너진 그 건물 더미를 하나하나 드러내기 시작했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손에는 피가 흐르지만 계속되는 그 여진의 위험 속에서도 그리고 피곤함과 지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버지는 계속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땅을 계속해서 팝니다. 미친 듯이 건물 더미들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정말 기적적으로 그 아들을 찾아내었는데요. 아들이 구출되었을 때 그곳에는 아들과 몇몇 친구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이들이 모두 구출될 때까지 그 아버지의 아들만큼은 아무런 마음의 동요나 두려움 없는 그런 평온한 얼굴과 평온한 모습으로 그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건물 더미 속에서 갇혀가지고 언제 죽을지 몰라서 그렇게 슬퍼하고 걱정하는데 이 친구는 입버릇처럼 아버지가 자신에게 했던 그 약속을 계속해서 되새기는 겁니다. 아니야, 우리 아빠가 나에게 한 약속이 있어. 아빠가 반드시 나를 찾아온다고 했어. 친구들아 걱정하지 마. 우리 아빠가 반드시 올 거야. 우리 아빠가 반드시 나를 발견하고 우리를 구출해낼 거야. 아빠가 평소에 자기에게 했던 그 약속을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걱정하고 있는 아이들을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을 함께 나누었던 아이들은 그 칠흑 같은 어둠과 절망 속에서도 그 어둠을 이겨내고 구출될 때까지 아무런 마음의 동요가 없이 그 구출을 기다렸다라고 합니다. 이렇듯 여러분, 약속은 누군가에게 살아갈 희망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일화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약속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아르메니아의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입이 닳도록 약속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마치 아들이 아버지의 약속을 붙들고 믿고 기다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먼저 죄로 인해 저주받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겠노라고, 그 구원자를 보내어 주겠노라고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해 주셨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죠. 이 약속은 아담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 그때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수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다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시겠노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려 기도했었죠. 오순절날 그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그들에게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제자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에 성령 하나님은 약속대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도 돕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를 절대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절대 떠나지도 아니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들을 지키고 계시기에 우리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약속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라는 약속하셨고 그 심판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받아서 저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약속을 바라보면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이스라엘과 아모리 족속 연합군의 전투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투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의 연합군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주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으로 인하여서 전투에서 이길 것을 확신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지면 어떻게? 그런 걱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기에 그 믿음으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그 전쟁터로 나아간 겁니다. 드디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밤새도록 그들과 맞닥뜨리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그들이 올라왔습니다.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그때 10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누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전쟁 가운데 역사하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크게 살육하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모리 족속의 연합군이 도망가자 하나님은 큰 우박 덩어리를 그들에게 쏟아 부으십니다. 그들을 멸절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그 유명한 기도를 하죠. 12절에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말대로 태양과 달을 멈추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에서 대승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는데 기적을 동원하면서까지 이루시더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놀라운 그런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 전투에서 뿐만이 아니죠. 이전에서 계속해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것이었잖아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노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도 그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지금 가나안 땅을 밟고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약속들은 어긋남 없이 그들 가운데 지켜지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돌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봤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더 확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 가나안 정복은 이제 실현 가능한 일이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존 번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천이 절망이라는 거인에게 붙잡혀서 의심의 성에 끌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크리스천은 의심의 성 안에 있는 땅굴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데 밖을 보니 시체들밖에 없는 거예요. 거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시체가 되기 전에 절대 여기서 나가지 못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민하며 괴로워하던 크리스천은 품 안에서 약속이라는 열쇠를 꺼내게 되어지고 그 약속이라는 열쇠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가지고 의심의 성곽 앞문을 엽니다. 그러니까 열리네요. 바깥문을 엽니다. 열리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밖에 있는 철제 대문까지 엽니다. 이 철제 대문마저 약속이라는 열쇠 앞에서 스르륵 하고 열려버리는 거예요. 마침내 그는 거인이 그렇게 장담했던 그 감옥으로부터 탈출하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망의 성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변치 않는 약속을 믿을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만약 절망이라는 거인에게 잡혀서 의심의 성에 갇혀 있다면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면 할수록 그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더라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광야에서도 경험하고 출애굽 때도 경험하고 가나안 땅에서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한 모습을 닮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전자전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아버지의 성품이나 행동, 습관 등을 아들이 그대로 전해받는 모습을 부전자전이라고 하죠. 여러분, 왜 아들은 아버지의 그 성품이나 행동 그리고 습관 등을 그대로 닮아가는 걸까요? 그것은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의 모습을 가장 많이 보고 가장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는 이들은 더욱 그랬습니다. 출애굽한 1세대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애굽의 우상의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 한 분만 자신들의 신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틈이 날 때마다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고, 틈이 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했고, 틈이 날 때마다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고동락했던,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나고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하면서 우상의 문화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면서 자랐던 이 출애굽 2세대들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이 출애굽 2세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 불순종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1세대들과는 너무나도 많이 달랐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약속을 지키시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전쟁이 어떤 배경에서 일어났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요, 바로 기브온 족속 때문이에요. 기브온 족속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이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던 가나안 땅의 한 족속입니다. 그런데 비록 속아서 그들과 화친을 맺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가나안 족속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라는 그 소문이 가나안 땅에 쫙 퍼졌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과 아르몬 왕과 비람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에게 기브온을 치자라고 그렇게 선동을 했어요. 어떻게 우리를 배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을 수 있냐, 저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연합군을 이루어가지고 그들에게 쳐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된 거예요. 자신들과 화친을 맺었던 기브온 족속이 지금 위기의 상황에 내몰렸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이 약속 안 지켜도 되잖아요. 왜요? 거짓말로 자신들을 속여서 지금 화친을 맺은 건데, 아이, 너희들은 우리를 속였으니까 우리는 너희들에게 했던 약속 지키지 않을래. 그 연합군들과 싸우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 약속 지키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그것을 거부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을 도와달라는 기브온 족속들의 요청을 거부해버려도 어느 누구 하나 뭐라 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기브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갑니다. 기브온으로 밤새 달립니다. 자신들이 화친 맺은 저 족속을 지키겠노라고, 자신들이 한 약속을 지키겠노라고 밤새 달려 그들에게 갔던 거예요. 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으로 교육받고 준비되어져서 가나안 땅에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더니 이제는 그들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아버지를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는 아버지의 행동이나 성품, 습관 등을 그대로 전수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이나 행동, 습관 등을 그대로 전해받는 것이 당연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행동과 습관과 그 모든 성품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을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셨던 그 모든 약속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약속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져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그리고 직장 동료들 앞에서 약속을 지키는 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때가 많잖아요. 그 아들을 보면, 그 자식을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여러분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그런 일들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 말들을 들으면요, 이 아이가 집에서 무엇을 듣고 어떤 교육을 받는지를 다 알 수 있어요.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초등학생 친구였어요. 초등학생 친구가 저에게 와서 그런 거예요. 김 목사, 오늘 뭐 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내보고 김 목사님 뭐예요? 오늘 제가 솔직히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이 집이 어느 집이지 하고 딱 보니까 아하, 그럴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분이 항상 그러거든요. 김 목사, 김 목사, 김 목사. 교회에서 하는 말이 집에서 들은 말인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행동이 집에서 부모님이 하는 행동 그대로를 아이들은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는 행동,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서 하는 말,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제대로 살지 못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없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려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분명히 있는데 내가 조금 실수했을 뿐이고 내가 좀 잘못 살았을 뿐인데 사람들은 나를 보고 하나님은 없대요. 교회가 하는 행동을 보고 교회가 하는 말들을 듣고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실수하고 교회가 세상 가운데에서 올바로 살지 못하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없어라고 그렇게 인정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참 그게 희한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드러나게 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밥 먹듯이 어겨버린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인 줄 알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어서 약속을 어기지 않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어서 세상 사람들 앞에 신실하게 선다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